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나 이 수고와 많아요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그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 주님,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끄러매고 주님께 단단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신 이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방향을 삼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가 참 많이 오는 이 시기에 운전을 하는 분들의 안전, 외부 활동을 하는 분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얼굴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나니라.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누굽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 5개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했던 어떤 성인의 말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 말하는 이 오직은 때로는 접속사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비판할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안이 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들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탈출구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들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은 것이겠지만 그것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 욕망의 노예가 되는 자들, 그들의 결과물, 그것에서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너는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의와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경건과, 이거는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아가페 그 사랑이 내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인내와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내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겸손함입니다. 이것들을 따르고 추적하고 따라가고 그것들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이게 이제 따르다의 의미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피해야 될 것들,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들, 비본질에 대해서는 버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들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집중해서 따르면서, 이것이 바로 뭐다라고 얘기하면 영적 싸움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모든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한 영적 싸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사울도 또 기드온도 다윗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여기 이 싸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곤인데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원입니다. 염원, 바람이죠.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에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선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바람에서 나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의 힘을 믿으십니까? 오름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을 믿으십니까? 인내의 힘과 겸손의 힘을 믿으십니까? 의의 힘을 믿으시고 믿음과 사랑의 힘을 믿으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영생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치 그것을 가지는 것처럼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에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여라, 취하다, 영접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의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영적의 싸움, 선한 싸움, 영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의 부르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증언, 그래서 이 증언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믿는 도리로 때로는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호몰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포했고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누구와 같은 것이냐?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빌라도는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종류의 공개적인 말들, 설교, 이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했던 이 선한 증언은, 신앙에 대한 공포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만에게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한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명령한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뭘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명령,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주로 된 권면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안에 들어가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 바로 위의 말씀들로 받아들이는 게 문맥상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재림 전이라도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줄 때까지.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8장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얘기 말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이 성중에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까지가 재림도 되지만 에피파네이아에서 지금 현현하실 때까지, 지금 찾아와서 말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흠도 없다라는 게 뭡니까? 이 기본적인 뜻은 흠도 없는 이라는 의미와 함께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순결한 겁니다. 또한 책망받을 것도 없이 결백하면서 깨끗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명령, 선한 싸움 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재림,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너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이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너가 맺었던 이 씨를 심는 것들, 맺은 게 아니죠. 뿌리는 씨를 심는 모든 것들, 네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들, 목회의 분투,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할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 수준의 좋은 것들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말과 함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의 복입니다. 생명도 이 땅에서 주는 단기적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그냥 단기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 아니고 잠시의 평안 아닌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수준의 복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섭리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왕이 많지만 대문자 왕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 땅에 주라고 하는 이들도 참 많지만 대문자로 엘, 첫 글자를 써야 되는 주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을 만주의 주로, 하나님을 영원한 주권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하나님 통해서 너는 바로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또 지금 들려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16절 죽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아라고 하는 불멸을 말합니다. 망하지도 죽지도 멸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밝은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빛의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함부로 그러니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다라는 게 에이도인데,
에이도는 안다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 아닙니까? 볼 수 없으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지도 못했으면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볼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이해 넘어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비추신 그 계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에게 존귀, 또 영원한 권능을 돌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존귀죠. 이건 헬라어로 보면 티멘데, 값어치, 가치 등등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주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분에게서 내가 받은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원한 권능을 돌립니다. 나의 힘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기 비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님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나 살아도 좋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내 힘, 내 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만물을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라 부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서로 받으면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과 오늘 소통하는, 관계 맺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이 특별히 많았으면 좋겠다. 부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 세대에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부한 자들에게 말해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네가 이 시대에 부하면 얼마나 부하겠냐. 마음 높이지 마라. 이것은 교만하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교만은 우리를 거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델 호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불확실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요.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그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게 하는.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깝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이건 뭐냐? 그거는 바로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부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부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뭘까요? 그거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물질의 부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간의 부유함은 없으십니까? 마음의 풍부함, 시간의 부유함,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시간을 잘 누리는 건 뭡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다라고 하는 이 많이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플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로테오라는 단어는 물론 많이 하다는 뜻도 있는데 부자 되게 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유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함으로 부유하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이 너그러운 사람들, 이건 뭐냐면 동참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 코이노니코스라고 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부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쌓여주는 상급을 세상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하늘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럽고 나누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종류의 얘기라든지, 이건 이 땅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늘 수준의, 하나님 수준의 확실히 장래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기쁨 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 상급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을 하늘에서 똑같이 누린다면 뭐 땅 부자, 집 부자,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너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며, 좋은 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초를 쌓으시고 아름다운 장막을 지어주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쌓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도 같음은 확실합니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잇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건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20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이건 이제 망령되다라는 것은 속된 거죠.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것과 헛된 말, 비어있는 말입니다. 거짓된 지식, 속이고 거짓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식,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것들, 그 반론을 피하고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 그렇게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 그저 내가 내게 부탁한 것,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명령, 이 부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고 선의 힘을 믿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너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헛되고 망령되고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구원이요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아, 사람들의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열광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마치 예수님 하나님을 가지 않게 하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일터 교회, 일터의 사장들, 또 일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로 일하고 있는 분들, 당신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이번 수련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헛된 것에, 허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